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오게 하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혼란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 하나님, 정말로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저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의 속살이 드러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학대했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위세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글렀다. 차라리 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저 우상들이, 저 신이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 같으니까 저 우상을 섬겨야겠다.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바벨론 또한 그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화려한 제국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그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영광에 마음 두지 않고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생토록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특이한 점은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딸 바벨론이여, 딸 갈대하여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열방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저 나라는, 저 민족은, 저 사람은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지만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멸망을 예고하셨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심판하시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오늘 1절에 처녀딸 바벨로니아라고 부르고 계신데, 앞에 이 처녀라는 단어는 이 바벨론이 그 누구에게도 침략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특별히 수도 성읍은 주변은 수로로, 이 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벽이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감히 누가 쳐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범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처녀딸 바벨론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려와서, 네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내려와서 1절에 티끌에 앉으라. 성경에서 티끌은 수치와 슬픔의 자리죠. 막 회개할 때 티끌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하나님 끌어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을 살다가 높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이룰 때가 있죠. 하지만 잠시 높아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잠시 내가 지금 인생의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애써서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면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벨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의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로 당할 그들의 수치에 관한 예언들이 이어집니다. 2절 3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던 거는 그 당시에 여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여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너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루아침에 종처럼 될 거야. 네 여종처럼 될 거야. 낮아질 거야. 추락할 거야.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낸다는 건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죠. 그리고 강을 건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성의 주변에는 강물이 흐르고 수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바사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급하게 도망가는,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또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너의 속살이 드러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바벨론을 위한 어떠한 중재자도 내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와서 말려도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벨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4절이 조금 어색한 구절이 한 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다가 4절 말씀에 갑자기 이사야가 하나님 찬양하죠. 어떤 장면일까요? 이사야도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또 고통받는 이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 또 이사야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억압하는 그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1절, 2절, 3절 듣다가 아멘 한 거죠. 아멘.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1절부터 3절까지 이 바벨론 하나님 심판하시고 확실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라는 권면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져라.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바벨론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 갑자기 좀 뜬금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참 마음이 참 낙심되기 쉬운 요즘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 무너뜨리시겠다. 바벨론이 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다가 4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 이하로 쭉 보면은 그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찬란한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무너뜨리신 것일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토록 한순간에 먼지가 된 것일까?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들 멸망의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죠. 5절과 6절을 봅시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바벨론의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위치를 망각했죠. 위치를. 자신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자신들의 경계를 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계속 승리하는 것,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6절을 보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몰랐던 거 아니냐? 아니, 알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의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이 아니야. 네가 세계의 주인이 아니야. 나 여호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나 하나님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내가 삼은 거야. 계속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 순간뿐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순간에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나올 때라든지, 아무도 풀지 못하는 자신의 꿈을 다니엘이 맞춰줬을 때라든지, 그때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다가 바로바로 또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막 금신상 세우기도 하고, 또 막 저기 왕궁 베란다에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의 그 교만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음에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바벨론이 이 도를 넘어선 권력 행사를 하죠.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택하신 것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교만하죠.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압박하면서 이 나중에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셨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영영이 여주인이야.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어떤 나라가 있겠냐, 어떤 신이 있겠냐, 맨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일을 장담하면서 오늘의 사치와 유흥과 방탕과 쾌락에 빠졌어요.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냈다라는 것은 온갖 유흥과 쾌락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최고기 때문에, 난 신이기 때문에. 이게 바벨론의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꼭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걸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 자체를 굉장히 미워하시는구나. 사실 사람 앞에서 어느 정도는 겸손한 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폭력과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치도 지적하셨지만 너희의 마음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게 너희의 생각이었지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가서도 다시 봅시다. 바벨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자가 없도다. 누가 나를 말릴 것이냐. 10절 후반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와 같은, 하나님 정말 이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여전히 우리의 고백입니까? 혹시 우리도 바벨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그걸 의지하고 그것들을 즐기고 또 내일도 다 내 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태도를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비유에 등장했던 부자가 생각났어요. 소출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소출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도 아니고 뽐낸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먹고 마시자, 내가 몇 해 동안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지내자, 이제 나는 아무 일도 없겠구나, 내 영혼아 쉬어라. 이게 부자의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난 척하는 거, 또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거, 그건 드러나는 교만이지만 내 힘과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 나의 미래를 내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내 행복한 미래를 장담하는 이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이것은 무계획한 삶을 정당화하거나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성실히 살되,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성실한 삶 가운데 매일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행복을 만들려는 것은 위치를 망각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피조물로서 나의 위치를 망각하는 태도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임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벨론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은요, 군사력이나 뭐 이런 부분만 강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이라든지 뭐 천문학이라든지 엄청 발달했었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막 이렇게 기상을 뭐 이렇게 예상하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점성술이 발달해서 점을 치고 막 이렇게 신을 섬기고 이러는 것들도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학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점성술사, 똑똑한 사람, 나라 안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바벨론은 외적인 문제이건 내적인 문제이건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바벨론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이하 쭉 보겠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너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 학문들, 점성술들 그럴지라도 9절 끝부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10절에도 가서 보니까 후반부에 너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자기 똑똑,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넌 알지 못할 것이다.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그렇게 발달된 학문을 자랑하던 너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나.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는 전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백신만 개발이 되면 자유롭겠지, 마스크 벗는 시대가 오고 우리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 너무 섣부르게 교만한 태도는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을 향하여서, 특별히 교회들을 향하여,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태도가 이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너가 자랑하던 그거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13절,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렇게 네가 자랑하던 것, 그렇게 발달됐다고 과시하던 바벨론의 그 최신식 학문들, 점성술들, 점치는 자들 어디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습니까? 14절, 보라, 그들을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소멸하시는 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덮게 할 숯불, 그 앞에 앉을 만한 불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수많은 바벨론의 속국들과 동맹국들이 당시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향한, 교만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를 쫓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뭔가 더 잘 될 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대더라, 어디로 이사를 가서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 하더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일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한 줌 한 줌의 흙으로, 재로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태도 가운데 교만을 위치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있죠. 내게 허락된 권한 이상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만약 목사인 제가 목사라는 그 권한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것도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무엇보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천한 자리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의 겸손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광은 바사에게 넘어갔고요, 이후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고요, 로마로 넘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다 없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완성될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작은 나의 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내 목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당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내가 저 느부갓네살 왕한테 잘 보여야 포로 생활도 편안하고 나름 높은 자리도 오르겠지.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기를, 바르게 서 있기를 그가 노력했죠. 오늘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깊이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가치 쫓아가지 마십시오. 부럽게 생각될 때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형통함을 또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바벨론의 교만함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오늘도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올려드린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과 오늘의 모든 선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